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양식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밭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는데, 여러분 옆 사람이 굉장히 존귀해 보이고 위대해 보인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나에 대한 위대함과 존귀함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옆 사람이 시원찮아 보이고 웃어 보이면 왜 그럴까요? 내가 웃은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존귀하고 위대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가 제일 어리석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위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참 웃어 보이시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참 좋아 보입니다, 위대해 보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선택해서 옆에 계신 분들 참 네. 어떤 사람이 작게 우스운데요 이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웃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웃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양식.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귀해 보이고 존귀해 보이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드릴 수 없을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좋은 삶을 살 수 없을까? 그게 관심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들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께도 그것만을 바라요. 주면 좋지만 안 주면 하나님도 원망, 내 모든 세상도 원망. 오늘은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뭔지 좀 관심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한국의 그 요리 프로그램이 대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냉장고를 부탁해. 집밥 무슨 선생, 그렇게 하고, 요리 프로그램이 대세예요. 셰프들이 아주 1등 신랑감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난리가 나는데. 옛날에야 그랬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못난 놈, 그리고 어머님들은 절대 못 가게 했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저하고 집사람 결혼할 때, 저희 장모님이 이제 불교를 열심히 믿으시다가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너무너무 모든 것이 좋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천사같이 보였는데, 어느 날 사택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그때 연탄을 갈고 계시는데 그 천사 같은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환상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한테 부탁했습니다. 너는 절대 정서방을 부엌에 들어오게 하지 말거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대요. 지금도 제가 진짜 가끔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저희 집사람이 못하게 합니다. 우리 장모님의 훌륭하신 가르치심 덕분에 제가 30년 가까이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죠. 요즘 많이 달라요. 요즘은 요리도 잘하고 부엌에도 잘 들어가야 훌륭한 남편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이 먹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먹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 있고요. 예수님도 먹는 얘기 참 말씀 많이 하셨고, 오죽하면 부활하고 나서도 제자들 찾아가셔서 생선 잡은 것, 물고기 잡은 것 좀 가져와라 해서 같이 조반을 드셨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먹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2시간을 통해서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얘기를 나누시는 동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장만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동네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동네로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왜 낯선 여인하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 정신 나가셨어요. 왜 저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십니까? 이래야 될 터인데, 지난해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묻는 자가 없더라. 뭔가 진지하고 다가설 수 없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의 어떤 관계에서 제자들이 침묵하고 기다렸어. 그 여인들이 돌아간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비어 잡수소서, 그리고 열심히 장만해온 그런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뜬금없이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언제 누가 어느새 갖다 드렸지? 무슨 양식을 갖다 드렸지?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 제자들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가 뭔가 핀트가 잘 안 맞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육의 양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잡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양식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사시는 생존 방법은 결코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빵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빵을 싫어했던 게 아닙니다. 물고기도 잘 잡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사는 방법, 내가 사는 것은 결코 내 배가 배부르다고만 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이어 얘기하시기를 추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오겠다. 이제 가을결, 이제 저 이스라엘은 거꾸로죠 우리하고. 그래서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봄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제 거둘 때, 추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넉 달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정도가 한 12월 정도 됐나 보다. 한 3, 4월에 추수를 거두니까. 뭐 그렇게 이제 기간을 점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런 심어놓은 씨앗 곡식을 거두려는 추수를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의 추수를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께서 하실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의 추수 이야기를 쭉 겉따라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셨다면 내 일은 영혼 구원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 잡으라고 하면 그것은 저 추수하게 되어져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혹은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 가야 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여 만일 그 안에 주님 오시거나 내 인생이 끝난다면 멸망길로 잡초처럼 가라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만난 거 하나 대접해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만일 이 LA 타운에 오신다면 아직 완전 재림이 아니라 혹시 그렇게 여러분에게 개인 방문을 하신다면 예수님에게 무엇을 사드리고 싶으세요? 명동 칼국수로 갈까요? 어디를 가시겠어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게 만난 음식들을 먼저 생각한다. LA 갈비, 만난 거 막 생각. 그러다가 결국 종착역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죠?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로 종착역을 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게 내게 만난 것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식사 대접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난 집이 생겼는데 목사님 가실래요?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얘기하다가 결국 종착역은 뭐냐면 그런데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사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대접을 하고 싶은 그분이 만나게 잡수실 수 있는 것들을 대접하는 것이 참 대접이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명절이 되면 한국의 명절의 특징은 뭐예요? 모이는 거죠. 어디로? 부모님 계신 대로. 그 시골이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마는 나 어릴 때 태어난 시골이라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직 내 부모님이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까 서울에 와서 이제 성공해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살던 그 모든 자녀손들이 다 명절이 되면 손에 선물꾸러미를 가지고 시골에 다 모입니다. 5 형제가 있다, 5 남매가 있다 그러면 뭐 다 손주 며느리까지 다 얻어가지고 다 가지요. 그러면 집안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럼 뻑적지근하게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습니다.
뭐 정신없이 먹는 거죠. 오랜만에들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난 식사 가운데 유독 잡숫고 있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보면 대부분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안 잡숴요. 할머니들이 안 잡숴요.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만난 거 좀 드세요. 왜 안 잡수세요? 할머니 이거 잡수세요. 라고 말할 때 대부분 어머니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예,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죠. 그걸 고지것대로 믿고 그건 계속 잡숫지 마세요. 그랬더니 큰일 나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건 뭐예요? 다른 걸 먹은 거예요. 고기 반찬은 안 먹었지만 뭘 잡수신 거예요? 자녀들의 화목을 본 거예요. 그걸 먹은 거예요. 사랑을 먹은 거예요. 기쁨을 먹은 거예요. 감사를 먹은 거예요. 그것만 먹어도 내 영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내 육신까지도 배불러요. 안 먹은 게 아니라 정말 먹고 싶은 걸 먹은 거예요. 객지에 나가서 우리 아들 잘 사나? 우리 손주는 잘 크나? 보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던 그런 늙으신 부모님들이 그저 명절을 맞아서 돌아온 그런 아이들과 더불어서 지내고 나니까 이게 정말 내 인생의 행복인 것을,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떼앞볕에 나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도 고단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먹었던 그 음식은 안 먹어도 그래도 다른 때는 안 먹으면 배가 고팠는데 오늘 배가 고프지 않은 까닭은 안 먹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안 먹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뭐 좋은 거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저 너희들끼리 화목하고 우애 있게 살면 그게 최고란다. 우리네 부모님들은 너무 귀하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서양 부모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소리가 저한테 안 들리는 건 한국말로 안 하니까 제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늘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뭘까? 부모님을 대접할 때 우리 어머니가 굴비를 좋아하시는데 평생 1년 동안 한 번도 돈이 있어도 못 잡수시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명절날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구워드리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가.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내 신앙생활의 기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게 즐겁다 저게 즐겁다, 근데 왜 이 교회는 이 즐거움이 없고 저 교회는 저 즐거움이 없지?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도 오늘 예배가 뭐 설교가 어떻고 찬송이 어떻고 뭐가 어때서 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그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문제에 있었든지 어떠한 즐거움이 있었다고 여기 있는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을 것이며, 어떠한 그런 슬픔이나 혹은 다른 아픔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즐거움이 퇴색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예수님이 맛보아야 하는 그 즐거움,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식을 얘기하실 때 분명히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유괴 양식을 아마 이 얘기 끝난 다음에 잡수셨을 거예요. 결코 그것을 싫다 하심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더 좋은 양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양식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양식이란 말은 뭐 음식이고 또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밥이잖아요. 밥이라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 겁니까? 그죠? 이 밥의 기능이 뭡니까? 두 가지 기능을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밥이, 이걸 먹어야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뭐 신체적으로 뭐 이렇게 무슨 빌딩에 이렇게 참사가 나서 갇혀있던 사람이 뭐 14일 만에 21일 만에 뭐 아무것도 못 먹고 살아왔다. 그럴 수 있죠. 금식해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일반적으로는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어른들은 곡기가 끊어지면 돌아가실 때가 됐다, 그런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지금도 우리 오늘 담당 마을이 일부 예배 드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우리 점심 먹잖아요, 예배. 그럼 제가 꼭 희랑마을 저 어르신들 계신 방에서 많이 잡수세요 그러고 인사합니다. 근데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잘 잡숴요. 그럼 제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밥을 수북이 떠들었는데 그게 다 남아있으면요, 그건 참 어려운 거예요. 본인들도 힘이 드시는 거고, 그렇죠? 곡기가 끊어지면 가는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밥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 두 번째 양식의 기능은 뭐냐면요, 그것이 해결된다면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즐거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 먹어도 그것이 귀한 거죠. 그거 없어 못 먹었죠.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주먹밥을 줘주면 지저분해서 이렇게 손 털고,
깨끗한 플레이스에다가 잘 이렇게 그저 피쉬 요만큼 놓고 거기다가 뭐 소스 뿌리고 뭐 풀어 올려놓고 별걸 다 먹을 건 요만큼 뿐이 없는데 그런데도 레스토랑 가서 그것을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사 잡수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여기 참 분위기가 좋네. 피쉬만 먹는 게 아니라 분위기도 먹더라고요. 음악이 좋네. 음악도 먹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이에요. 두 번째 밥의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먹는 것만 아니라 즐거움이 있어서 맛난 걸 찾아 먹는, 그래서 맛난 집을 찾아다녀요. 우리 여러분 중에서 같은 맛난 집을, 교회에서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귀신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안 하면 예수님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 안 하시면 스스로 자기 존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일이 즐거운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 날 보내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맨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즐거운 일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이 남보기에는 괴로운데 예수님에겐 그 일이 즐거운 것. 그게 그분의 양식이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양식이 어떤 내용인지를 본받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그 양식을 겸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 어떻게 하리라? 서로 먹으리라. 겸상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겸상. 실제로 천국 가서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혹시 있다면 예수님하고 겸상을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교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 예수님만 드실 특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사실, 함께 누려야 하고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양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론을 이제 우리 양식으로 끝낼 겁니다. 예수님의 양식으로 시작해서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양식을 결국 우리가 겸상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로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1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첫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둘째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항상 자기를 보냄받은 자로 생각하셨습니다. 누가 보내셨죠?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한국에서 오셨죠. 성경에 보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heaven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온 사람들 있죠.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 혼자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내가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면 그 존재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냥 왔다 간다고만 끝나는 것 아니에요. 한국의 천상병신이라는 사람이 귀천이라는 그런 시를 쓰면서 소풍, 나 세상에 소풍 와서 잘 놀다 다시 갑니다.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그냥 놀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한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그런데 나를 보낸 이가 누구라고 믿느냐고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내가 어디 본이 어디고 무슨 가문에 내가 몇 대 손입니다. 그 선조가 여러분을 보내셨나요? 옛날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어른들이 삼신 할머니가 너를 보냈다고. 그래서 안 나가서 공댕이를 찰싹 때리면서 보내서 여기 몽고 관점이 다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반은 믿으시고 반은 안 믿으신 모양인데 자유지만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할 수 없지만 안 믿으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죽으면 무덤으로 땅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우리 영혼이 갈 데가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를 보내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뭘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그 얘기를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그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 정확하게. 그랬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어지럽게 하고 세상이 때로는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세상이 핍박해도 굴하지 않았던 것은 가야 할 길이 확실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든 나는 오늘과 내일 내 길을 가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세상을 누리시고 그렇게 사셨던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인생이 참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고해 같다 그러고 왜 이렇게 이민은 삶이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온 곳을 알고 갈 것을 안다면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거예요. 온 것과 갈 것을 정확히 알면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도 많이 가지치기가 돼요. 근데 갈 곳을 모르니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 산에 올라갔다 이 산이 맞는 게벼 그랬다 또 저 산이 맞는 게벼 저 산에 올라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마지막엔 아이고 내 인생 좀 더 잘할 걸. 지옥에 가든 전부 다 껄껄껄 하는 사람뿐이 없었다. 후회하느라고. 그때 사랑할 걸. 그때 봉사할 걸. 그때 좋다고 말할 걸. 갈 곳을 확실히 알면 여러분 인생에 디렉션이 생깁니다. 여러분 손 안에 스마트폰 내가 어디를 가야지? 라고 디렉션 그 목표를 딱 주소를 딱 찍으니까 경로 1, 경로 2, 경로 3 몇 시간 걸리고 얼마 걸리고 교통체증이 있을 때 없을 때 다 나오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계도 딱 가야 할 목적지를 찍으니까 인생 경로가 나와요. 그러면 딴 데 헤매지 않는데 그 길만 따라가면 되니까 괜히 엉뚱한 데 돌아가서 헤매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가 만든 스마트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정확한 우리 인생의 경로를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당신께 왔다가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확실히 믿음 생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목적을 확실히 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만든 경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정확한 우리 인생의 가장 실수도 하지 않고 곁길 가지도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디렉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헤매면서 전부 다 여기 이문 같은 건 도둑놈들 뿐이 없다. 내가 수고했는데 다 이렇게 내 돈 뜯어먹고 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원망하지 마세요. 옆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과 조건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에 확실한 목표를 정해놓고 갈 길을 안 가고 자꾸 나도 모르게 곁길을 갔던 거죠. 곁길. 만약에 바른 길 갔어도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연단일 뿐입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를 더 변곡해 하는 일이니까 걱정할 거 없지만 오히려 그 연단보다는요 우리가 자꾸 곁길 가서 겪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가야 할 것을 확실히 알아. 예수님이 그렇게 아셨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근데 그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양식은 뭐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양식과 더불어 우리를 보내신 자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 세상에 남겨놓기를 원하셨을까요? 각자 다를 겁니다. 각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자 다른 것 말고 우리 공통으로 주신 뜻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시면서 공통으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는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그냥 일반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죠? 성경의 표현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입니까? 목사답게 살아야 목사죠. 장로가 30년 전에 되어서 장로인가요? 장로답게 살아야 장로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교인인가요? 교인다워야 교인이지. 옛날 선조대왕 때 과거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났다면서요? 사람 인자가 4개가 인 무슨 뜻인지 해석하라. 뭐 지금 쉽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런 거였다. 인. 사람이라고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 사람다워야 하는 것. 뭐뭐답다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자격만 주어졌다 그 자격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 자격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살아야지. 그 삶을 살지 못하면서 자격만 주장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의 목적, 진짜 예수님의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건지,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 남편으로 보일 수 있는지, 옆에 있는 남편에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 아내로 보일 수 있는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남편, 하나님의 사람 남편으로, 하나님의 사람 아내로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그들을 낳아놔야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부모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양식. 그것이 가능해야 우리가 진짜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의 뜻은 뭐냐면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 사명이 다 달라서 사람마다 다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신 주의 뜻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라라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한 종교적인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오늘날 이렇게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 비극이라 제가 얘기했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왜? 매일매일이 이거니까.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어느 날 한 2달 동안 우리가 한번 요거 해보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었어요. 1년 365일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지나버려가지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건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나. 그러면 목사님 살기가 바쁜데 목사님 시간 많이 남으니까 대신 좀 그러신 분이 혹시 계시면 따로 조용히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이 직업을 잘 맞춰서 직장을 잘해서 내가 한 60세 돼서 돈을 벌고 리타이어하면 그때부터 주의 일을 하리라 이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직장이 여러분이 영혼의 그물을 내려는 선교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현장, 그래서 내버려 두신 여러분 돈 더 많이 벌러 나중에 은퇴할 때 적립자금이 더 많으라고 지금까지 직장을 주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내 발이 내 직장에 있거든 여기 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그 누구를 만나는 사람에게 프로그램으로 전도를 할 수 없어도 내 삶을 통해서 혹은 내 삶에 일어난 간증들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어제 살아왔던 얘기를 하는데 내 삶의 간증이 거기 있고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흔적이 있어서 그냥 그 얘기가 그에게 전도가 된다고.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에 영성일기라는 그 프로그램이 한국에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번져서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영성일기를 쓰자는. 제가 어저께 그 얘기하면서 일기 쓰는 분 계시니까 우리 교회 일기 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새벽에. 차이를 얘기했어요. 일기와 영성일기의 차이는 뭐라 했습니까? 일기는 내가 한 일을 적는 거고 영성일기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는 거예요. 어제 날이 맑았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갔다. 좋습니다. 그죠? 일기죠. 어제 날이 맑았다. 마치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는 듯 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가서 나에게 이 땅에서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 땅에 아이들하고 잠깐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이 호흡을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더 느낀다. 이게 영성이겠죠. 여러분의 직장, 내가 직장을 갔다, 일했다, 일기지만 그 직장에서 오늘 누구와 다툼이 있었다.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도 나에 의해서 오래 참으셨는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일 좀 못한다고 내가 성질을 먼저 내다니. 주의 성통 나는 오늘도 내 안에서 실현하지 못했구나.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 직장이 여러분에게 좀 선교의 터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면 괜히 미안해서 미안하다 말 못해도 더 잘해주려고 하면 그 안 믿는 불신자가 예수 믿는 이 사람이 따져봐도 자기도 크게 잘한 거 없는데 그래도 먼저 미안하다 말하고 손 내밀 때에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아하! 저가 다니는 교회에 가볼 수 있을까?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때를 얻든 못 얻든지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주의 이름을 전하라고 했으니 직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면 병들대로 내가 적당한 때에 그때 열심히 할 텐데 그 전까지는 내가 내일을 할게. 이건 하나님의 방식에는 없어요. 그건 마치 그때까지는 굶을게요. 그 다음에 많이 먹고 그때까지 굶으면 내 영혼이 보존되나요? 내 생명이 유지되나요? 될 수 없어요. 내 육체는 한 끼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 일주일 안 먹으면 난리지. 그것도 나쁜 거 가려 먹는다고 좋은 것만 먹고 뭐 나쁜 거 먹으라면 뭐 아주 또 그런 건 너무 건강 생각하시는 분요. 제가 그런 사람들 봤다 그랬잖아요. 땅콩 중에 이 꼭다기 따서 먹는 사람. 거기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대네요. 그래서 땅콩을 먹는데 그걸 뚝뚝 따서 먹더라고요. 그렇게 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혼의 건강,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건강해지는 거라는 그게 양식이라 했으니 그것이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 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는 그건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 이미 둔감해진 거죠. 병든 거예요. 병들어서 밥맛이 없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건 내 영혼이 병든 거라. 예수님은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이걸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 뜻은 내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보내신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해야 진정 우리가 사는 거구나. 생명이 유지되는 거고 그 양식이라 했으니 그 뜻 가운데 공통의 뜻 첫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의 흔적이 많아지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땅을 덮을 때 오리라 곧 주님이 이 땅을 평정하실 그날이 오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은 어느 특별한 누구에게 할당된 일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예배당을 마치고 나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어쩌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늘 위에서 우리는 우연히 만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보냈는데 내가 네 앞에 보낸 건데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참으시니까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혹시 새신자가 오거든 누구를 막론하고 달려가서 환대하세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보냈는데 저거 새로운 사람 저 머리 모양이 왜 저래 저거? 아이고야 그러지 마세요. 머리 모양이 어떠면 어때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일지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 환대하고 극진히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 작은 내 사랑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뜻을 잘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 전도하는 길이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건 정말 자연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 뜻을 향하는 그 뜻은 나를 보낸 내게 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전도하며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양식을 놓치지 말고 잘 섭취하셔서 건강한 영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 얘기 추수 얘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35절로 36절 이번의 문제에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뿌리는 자는 예수님, 거두는 자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은 씨 뿌려 놓은 그런 세상의 그런 곡식들을 바라보며 추수를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보고 추수할 것을 찾으셨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을 추수해야 될 시대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알 수 없으니 그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추수해야 할 것이고 혹 주님은 나중에 오시더라도 우리 인생의 종말은 우리에게 가까이 왔으니 이거 지금 예수님 시대 2000년 전 얘기거든요. 예수님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종말이 미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그렇게 많이 얘기들 하지만 때와 시기의 권한 하나님께 있다 하시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늦춰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가까이 왔잖아요. 누가 도대체 우리가 100년 만년 살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은 이때 안 왔지만 이제까지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다 그들의 종말이 있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시급하게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보내진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결심하고 믿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덤으로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사람 구원하고 죽을 영혼 살려서 산 영혼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 목적이라고 믿어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가 보내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것. 그럼 우리의 일은 뭘까요? 역시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일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일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냥 좀 정리해서 말하면 영혼 구원의 문제와 교회 일입니다. 근데 이게 부담이야. 이게 힘들어. 좀 일 안 하는 교회 없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일을 시키나? 힘들다, 어렵다.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 이건 주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겸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아 힘든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요. 여기에 상처가 있으면 사랑한다고 손잡는데도 아프다고 느끼지. 아프다고 느끼지. 건강하면 때려도 즐거운 스킨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어진 환경들과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너무 힘들고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냥 해주는 일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난 안 해도 되는 일을 내가 구태여 너를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이 일이 무겁고 힘든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해준다고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이 즐거운 길이었다고.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일이 즐거운 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그건 정말 즐겁고 복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는 길도 즐거운 길처럼 가졌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드리다 절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당신이 가슴 아프신 이야기를 하시면서까지 자기의 가는 길을 굽히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이 내 인생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바른 길을 가야 그게 복이 되는 거죠. 편안하자면 주의 일 안 할 때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전도 귀찮습니다. 내가 뭐하러 모욕받으면서 저 사람에게
지도차고 교회 나오라는데 나를 이렇게 모욕하면서도 안 나오는 그 사람, 그런 모욕까지 참아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네가 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라고, 그게 내 양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왜 나 그것을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면 남의 양식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뭐라든지 안 알아주든지 또 일한다고 뭐라고 하든지 관계하지 않고 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인데, 내 인생의 즐거움인데 이것을 놓칠 수 없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을 함께 겸상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결론 지어서. 자, 예수님의 양식은 분명히 생명이라 했습니다. 양식은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영혼 구원의 문제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일과 역시 영혼 구원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안 믿어주시는 분 계시지요? 손 들어보라고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세요. 그런데 내 자신이 느껴지는 감정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생명으로 느껴지는 게 옳은 거지,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고 내가 생각 안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양식은 내가 집을 한 2채 정도 벌어놔야 그게 내 양식이지, 내 노후 대책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양식,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길, 여러분의 영광을 얻는 길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부끄럼 없이 하늘나라로 이사할 때에 가볍게 이사할 수 있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그 양식을 잡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것이 즐거운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밥 먹는 게 그냥 이게 생명 보존만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 일을 즐겁게 하셨어요. 요즘에 새벽기도 때 사사기를 읽는데 제가 꽂힌 단어가 있어요. 사사시대에 전쟁하러 나가는데 즐거이 헌신하였더라. 제가 그 말에 꽂혔어요. 어떻게 꽂혔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스라엘은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저쪽은 철병거가 900대. 그 무기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냥 죽으러 나가는 것처럼 나가야 되는데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즐거이 나갔다는 거예요. 죽을 게 뻔한데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뭐 죽음 가운데를 몰아넣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워,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왜 어려운 걸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를 시키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즐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즐겁지 않다는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 그렇게 체제가 안 바뀌었으니까 힘들지, 어렵지, 이거 즐거운 것이야,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람 하나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 보면 기가 막힌 즐거움이 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나 고마워 교회 전도해서, 그렇다고 10만 불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데, 단 밥도 한 번 안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즐거워요. 그 즐거움이 정답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고 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러워지고 전도가 힘들어지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내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을 책망함이 아니라 성서적으로 볼 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상태를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건 즐거운 일인데 내게 즐겁지 않으면 내게 건강하지 않은 거지,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짐이 문제입니까? 힘 주시면 감당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이미 우리 코앞에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서 얻기도 하지만 찾아와서 얻게도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통해서 그 영혼 추수되는 기쁨을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될 날이 속히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다 하는 것. 오늘 그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이런 것이라고 출발해서 우리의 양식으로 결론짓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먹어야 생명 보존하고 즐거우니 이 영혼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들을 잘 간직하셔서 건강해지시고 남은 여생 은혜 가운데 사시고, 주신 모든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들이 내 인생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를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의 즐거운 헌신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주의 뜻을 가로막는 나의 어리석은 뜻들이 옳은 것처럼 여겨질 때 성령님 나를 그냥 두지 마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분별력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